4년 시작인데요. 지난해는 우리 구속사적인 승리, 구속사 파노라마라는 제목 가지고 50주 1년 동안에 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의 구속사를 어떻게 펴가시느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승리 속에서 이제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펴가는 역사를 받고 그 안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주 귀중한 그 비밀들을 다 얘기했고,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곧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사를 알았으면은 구속사의 역사가 이렇게 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는 것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내가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좀 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후반부에는 사도신경, 이걸 보통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영광 안에 갈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 좀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짧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도신경은 주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사도들이 성경이 없을 때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어떤 모본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정립이 돼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절대 이것이 필요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참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은 이렇게 우리 선배들로 인해 가지고 전성으로 물러내려온 장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정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속에 올바른 고백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제 주기도문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입력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기도문에 점하여서 이제 한번 볼 것인데요. 저 앞에 보면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고, 여기는 없어요. 프린트물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중에 중심 단락에 있습니다. 아주 중심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후사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고자 비밀스러움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초석으로 친히 교훈한 교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 주의 말씀, 그 산상수훈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말씀,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준하여 살지 않은 자는 그 집을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가지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다 무너져 없어진다 하면서 그 산상수훈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기초가 되나를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뭐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단례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6장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도 가장 그 중요한 얘기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까를 잘 말씀한 내용이고, 특별히 6장 33절에 보면은 3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은 좀 구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육체를 위하여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죠. 그것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 우선이 아니고 그것보다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라 세우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 주기도문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기도문은 신앙의 기초 반석을 만드는데 하나의 내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른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대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자들 혼자서만 이렇게 알으라는 얘기 아니고 산상수훈 자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만 지키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잡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하면 구제하는 상이 있듯이 금식하는 상이 있듯이 기도에도 보상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한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을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무한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요?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자로 성육신하여 종의 형상을 입으셨기에 그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모습도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부활의 영광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문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다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가 불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그들 정말 아주 주님의 제자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세상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입니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주를 쫓는 제자들을 주님 팽개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책임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그때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오늘 그 본문 읽을 건데요. 자, 우리 성경 있으면 찾아시고 앞이 보이면 앞에 있는 것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여 설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지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죠. 시험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그 마귀 들었다, 시험 들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는 뭐 해야 된다? 깨어서 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육신이 약하다고 육신의 약한 핑계만 대지 말라는 얘기죠. 왜? 우리 육신 자체가 마음인데 약한데 이 약한 것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을 아주 다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냥 육신의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 속에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깨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라도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 육신이 약해 못해. 아이고 형편이 안 돼 못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종의 형상이 있고 사람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와 같은 심정 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다는 얘기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표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댈 것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는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경외하니까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기도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시는 장면도 되겠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으로 배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 고난받을 것을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5장 9절을부터 보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받으실 고난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친히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 경외하심 때문에 하나님 그 온전한 자가 되었고 그거 들어서 뭐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살리시고 지금 영광의 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꽂는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역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구원받지만은 또한 그것이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굴 통해 보여줬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떠난 후에도 이런저런 환란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살았지만은 결국 이삭이 낳고 이삭이 한 열 몇 살쯤 되었을 때 곧 하란을 떠난 지 약 40여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신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를 꽁꽁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단을 쌓고 그다음에 불 피울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묶은 아들을 묶어가지고 올려놓고는 이렇게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사자가 소리 지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냥 경외한다는 얘기가 그냥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절정을 보이는 것이 뭐다? 경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곧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부활신앙 속에 주님이 죽으셨다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친히 간과 손을 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외하심의 하나의 표적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주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곧 주님이 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신앙 교훈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있죠? 한번 읽어. 자, 기도는 유한하는 자가 무한 자, 곧 전능자를 향하여 대하 또는 요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의 힘과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또 유한한 곧 전능한 자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자라고 아는 사람은 뭐한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기도가 필요 없어도 그 능력을 믿는 자는 기도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피조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5,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낫기에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2장 11,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에게 하라는 거죠. 다른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부담이 될 거 없죠. 우리 자식들이 지 필요한 것, 엄마 아버지와 함께 구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많이 울어요. 우는데 그들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처럼 이제 습관, 이제 배워서, 언어를 배워서 익힌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이 울음이에요. 그 울음소리에 배고파, 먹을 것 줘, 울음소리에 나 오줌 싸서 칙칙해, 기저귀 갈아줘, 이런, 내가 어디 몸이 좀 불편해, 어디 아파,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 울음으로 표현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아버지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힘들 때, 하고 싶을 때 뭐 한다? 기도하는 것은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안 해도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정의는 한번 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건 필수로 할 수 있는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를 기도의 정의를 삶과 관계된 관계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는 영적 생명을 위한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 육체가 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숨 쉬는 거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 태 속에서는 숨을 안 쉬어요. 폐는 있지만은 숨을 안 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입이 봉해서 숨을 쉴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숨 쉬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아이가 울지 않으면 그런다 그러죠. 아이 다리를 거꾸로 들고 어떻게 엉덩이를 탁 때리면은 아이가 팽 하면서 운대요. 그 우는 것이 뭐냐면 숨 쉬는 첫 번째 관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다? 숨 쉬는 것. 그걸 호흡, 그러니까 내쉬고 들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쉬는 것 먼저 하고 나면 들으시는 건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서 그러므로 인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기 위해 영적인 호흡을 일정하게 하고 멈추지 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어느 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 육체가 살기 위해 호흡을 쉬지 말아야 할 이유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주님은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죠. 잠자면 일을 못한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일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일하게 돼 있으니까 일하듯이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개념 안에는 생명, 삶, 심장, 정렬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생명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최선의 생명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하듯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야 잠자지 말고 깨어가지고 뭐라? 일하듯이 기도해라 말이에요. 일감인 줄 알고 하라. 왜? 살기 위해서. 참 우리가 숨 쉬는 거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자동적인 현상이 있죠.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한 생명운동입니다. 자, 권규진 집사님 읽어봅니다. 옆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숨쉬는 것으로 별다른 질병이 없는 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 중에 산소, 질소, 탄소 등의 성분의 조화가 조금만 깨어져도 생명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공기인 세상의 풍조나 불신, 불만, 원망, 이심, 욕심, 살인 등의 공기는 마실수록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공기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는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내심과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들어심에 호흡 운동인 기도 운동을 잘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쌓아 억누르는 세상의 공기인 근심과 걱정과 정결치 못한 온갖 육체의 정욕에 의한 더러운 생각과 죄악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 신령한 공기를 들어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운동은 끊임없이 못하는 자는 질식하는 자여 마귀에게 억눌린 자여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자로서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고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뭐다? 성장을 위한 생명운동이다. 기도하면서 자꾸 크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숨이 들으신 숨이 먼저가 아니고 내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 내쉬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체에 나쁜 것이 내쉬죠. 탄산가스 뭐 이런 쓸모없는 것이 배출되어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을 배출해야 영적인 생명이 공급될 수가 있죠.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탄산가스나 우리 인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공기는 내쉬어버렸고 뭐한다? 신선한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이 호흡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의 소욕 같은 것은 뭐야? 결과적으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한다? 내뱉고, 그렇죠? 호 하고 내뱉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는 신성한 생명의 공기를 주입받아야 된다. 그래야 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기라고 다 좋은 공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걸 아주 요즘 들어서 절실히 느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덕적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그렇습니다. 자, 공기가 참 맑다. 물론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해 바다는요, 그거보다 공기가 더 맑고 물도 맑아요. 그때는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울 인천에 와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70년도에 서울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뭐 매연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속에서 또 어떤 때는 이런 지하실 같은 데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폐기관지들이 조금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숨쉬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요즘도 갑자기 이제 지하실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 막 기침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덕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가지고 그거 갈 때마다 아주 속이 확 뚫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요. 그거 가지고 숨 쉬면 숨이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할 때마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바다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6,000이랍니다. 마치 그 산속에 폭포수가 떨어질 때
그 폭포수 떨어지는 그 음이온 떨어질 때 나오는 음이온이 6,000이랍니다. 그러니까 폭포수의 음이온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그 공기 속에 섞인 음이온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양자성을 가진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배출되죠. 거기다가 제가 있는 그 스포리는 아주 소나무들이 엄청, 해송들이 엄청 많고 산에도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집어넣는 그 뒤에도 전부 다 소나무들인데 거기는 피톤치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에다 피톤치톤이 섞여가지고 그 산책하는데 얼마나 이름 아름답고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정이품 소나무 있어요. 이렇게 휘어졌고 한 그 정이품 소나무 같은 소나무들이 몇백 그루가 그 속에 있어요. 그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그 속에서 그런 희한한 소나무를 구경하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하루에 반드시 한 번 내지 두 번, 어떤 데는 뒷산에 이렇게 가보기도 하는데요. 거기 가서 좀 있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내가 거기 참 좋은 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알게 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 인체 나쁜 기운이 공기들이 다 배출되고 특별히 신령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신령한 공기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신령한 공기다 하는 것. 아멘. 이 땅에 그 썩어질 것, 뭐 이 땅에 근심 걱정, 이 공기 마시면 나는 직식에 죽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공기를 마시면은 신선한 공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아멘. 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크가 없으니까 또 천천히 해야 되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 하였고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대화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은 대부분이 대화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대화가 많은 부부나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인 기도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꾸며낸 신화 속의 신이나 혹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서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들을 대상이 없는 자연 종교의 주문이나 예불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진실함을 통해 약속과 전능을 통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과 대화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로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나 소원 등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통로가 되어야 응답으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고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는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향기입니다. 동서고금 모든 종교의 제사의식 속에는 향을 피우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는 인간의 마음이 그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의 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향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계시록 8장 3절에 말하므로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이며 이 기도가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들려져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내 말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가지고 그 보좌 앞에 쏟아지는 이것을 향연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향을 피워 올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구약시대 제사장이 한 기도 방법인데 이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것이 이방인들도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 이 기도, 소원을 올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경배하려는 의지의 결정체계, 제사의 향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향기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으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변주사님 또 해주세요.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토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인간이 불가능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줄 것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성도들이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난제를 해결받는 열쇠입니다. 특히 성도는 물질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등 생존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하는 거룩한 목적과 등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는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힘이며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비밀한 일까지 알게 되거나 도움의 손길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느니라. 그 제2성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데 하도 걸림돌이 많아요. 반대하는 자도 많고 대적하는 자도 많고 그러다가 중단한 것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20년 만에 세워질 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지. 우리 인생 살아보면 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2021년도 지금 우리에게 좋지만은 이제 이 12월 31일 가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내 삶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 예비하고 온전한 것을 예비하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다들 기도하시지만은 그 기도를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육신이 약해. 세상 일이 바빠. 세상 일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일하려면은 1%밖에 못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10%면 10%, 100%면 100%를 다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일, 주의 성령이 나의 속에 와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셨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 기도를 해야 되는 얘기,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시간에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로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복이 있을지어다, 연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2021년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우리가 육신 핑계대지 말고 육신 약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2021년도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내 인생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주름 맺혀 아버지 집까지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